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덟 번째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듯이 이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기록된 순서는 우리 한글 성경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죠. 복이 있는 자여 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이제 원문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덟 가지의 말씀의 복을 계속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여덟 가지는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다 연관성이 다 있는, 연속성이 다 있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는 한 가지로 봐도 됩니다. 한 가지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여덟 가지가 누구에는 이 복이, 누구에는 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있는 자에게는 이 나머지 일곱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말했습니까? 우리가 복습을 좀 하면요,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파산 맞은 존재, 나는 망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애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 정말 파산맞은,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그때 우리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요? 애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데 그 애통하는 자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다. 이건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온유한 자. 여기 온유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품적인 어떤 온유함의 작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통제된다, 컨트롤 되어지는 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온유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온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맨날 온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통제되어지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통제받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 예수님께 통제받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통제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땅은 이 나라,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기업의 땅을 또 말씀하고 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냐 그러면 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의가 나오죠. 의가 무엇이냐, 의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따도 말씀 나누겠지만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의예요. 의는 뭐 의롭다, 정의, 공의 할 때 그 의자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결국 이 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는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다고 기록됩니까? 하나도 없다고 기록됩니다. 하나도 없다.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인 궁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위인을 만들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 해도 여러분 사람 아니겠어요? 허점 있지 않겠습니까? 오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인 군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다.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의가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입니다.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또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여자의 어머니의 자궁의 의미가 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어의 단어도 함께 고통받다, 함께 고통받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결국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긍휼함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은 무엇입니까? 깨끗함이죠.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청결함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게 뭐예요? 회개죠. 우리는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7번째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건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은 평화, 샬롬인데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어 주신 것. 결국 그 중간에 화평케 하는데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케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화평케 하는 자가 그래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화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화평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화평케 되는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평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평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그럴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데 무엇을 위하여 박해를 받느냐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내 실수, 내 감정, 내 생각, 내 돈, 옷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결국 여러분, 의는 앞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럼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한 의가 사실 누구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구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게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나눴죠. 그 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의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10절 말씀을 좀 더 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다면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나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지막이잖아요. 8번째 복인데 그래도 7번째까지는 그래도 그러니 할 수 있어요. 근데 8번째 딱 와가지고 또 8번째를 또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시면서 다른 말씀들은 한 절씩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 이 말씀에 대해서는 3절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이나. 다른 건 다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래 온유함 또 뭐 심령의 가난함 뭐 애통함 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박해 이 단어부터가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박해받고 싶으십니까? 박해받기 싫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박해 나는 기쁘게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해 좋아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 박해받기 싫어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복이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따로따로 떼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7가지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건 싫으니까 마지막 건 빼고 첫 번째부터 7번째 복만 그래 내가 받아야지. 내가 그렇게 복된 자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8가지는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또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어떻게 하는 자?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싫으시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싫으실 거예요. 우린 그럼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 우린 그러면 의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핍박을 우리는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핍박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세요? 그렇게 받고 있는 거 없을걸요? 저도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핍박받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나라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또 기독교가 근간이 된 나라잖아요.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땅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자유 진영의 대표적인 나라,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중국이나 이런 공산 국가가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되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깡패 나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국 밑에서 살고 싶습니까? 미국 밑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북한 밑에서 살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디 살고 싶으세요? 북한이 좋습니까? 중국이 좋습니까? 거기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보장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그래도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픽법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도 요즘에 교회가 또 믿는다고 하는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참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욕을 많이 먹어요.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잖아요. 교회가 요즘에 한국 교회가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된대요.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고 성도가 거룩해야 될 성도가 거룩함의 역할을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믿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지 않습니다. 핍박받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에도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의 수가 수억 명이라고 합니다. 또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사람의 수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보고니까 이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매년 죽임을 당하는 자의 수가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이 말 한마디면 그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왜? 우리 그런 환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이단아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의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카톨릭이 먼저 들어오고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고 뭐 100년 200년 후에 이제 개신교가 이 교회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개신교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두 유명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왔잖아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같이 들어오셨거든요. 아펜젤러는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고 언더우드는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좀 지역을 정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는 감리교 아펜젤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밑에 지역은 장로교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다 보니까 감리교가 한국에 가면은 수도권 경기권에 많거든요. 근데 저 지방에 가면은 감리교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청주 살잖아요. 청주. 감리교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집사를 만나고서 감리교라는 데를 알았어요. 그때 감리교회가 한 군데인가 큰 교회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흰돌 감리교회라고 청주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뭐 별 생각 없이 봤죠. 감리교 별로 없어요. 장로교는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부산 집사님 계시지만 부산 쪽 가면 감리교가 정말 없거든요. 지금이야 좀 있지만 그래서 감리교가 그 밑에 지방 가면은 이단 취급당했습니다. 워낙 없으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단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주류가 뭐예요? 주류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가 주류고요.
유대교 안에 이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그냥 바꾼 게 기독교니까요. 처음에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몇 명 안 됐겠죠. 이제 막 생겨나는 신생 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주류가 유대교인데 또 그 지역에 이제 그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도 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지 않았겠죠.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그래도 그 지역 그 나라의 문화를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로마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왕이 있죠. 네로왕. 그 당시에 로마의 큰 불이 그 로마 시 안에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나겠는데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정부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황제를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로 황제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악했던 왕이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요. 불을 붙여 가지고 화형이죠, 화형. 그 로마 시내를 밝혔다라고 기록됩니다. 화형을 시켜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렇게 로마가 이제 이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서 로마 황제 사상이 있어서 큰 대도시에는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이 그 왕 황제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증명서까지 줬다고 그래요. 또 이방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 당시에 상업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을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그 자격을 준 거예요.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야지 그 상업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그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는 우상 숭배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박해들을 피해서 간 것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가지고 생활했던 걸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카타콤. 그 박해를 피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살았던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걸 거부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자녀들을 교육도 못 시켰을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요 뭐 1, 2년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64년에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거든요. 근 이제 한 200 몇십 년을 엄청난 박해, 10대 박해, 10번의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때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하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예요. 살 길은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기서 예수님 믿을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순교당할 수 있으십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다 신앙 내팽개치고 믿지 말아야죠. 그럼 기독교라는 이 개신교라는 이 교회가 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있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가? 거의 전 세계 반이 기독교 국가예요. 가톨릭과 개신교 합쳐서요. 그럼 그렇게 핍박받았던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 믿음 다 버렸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그 신앙이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핍박하고 핍박했더니 교회는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왜? 아니 잡히면 죽는데, 잡히면 나만 죽어요? 가족들 다 죽고, 경기장에 잡혀가가지고요 가족이 다 사자밥이 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내가 죽으면 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들과 어린 애들이 막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온몸이 찢겨 죽고요, 불에 타 죽고 톱에 켜 죽기도 하고요, 살 껍데기, 살 가죽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고백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제시대도 그렇고요, 6.25 때도 그랬습니다. 한 교회가 전남에 가면은 교회 성도 전체 수가 70명인데 70명이 다 교회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공산당이 교인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거기 불질러 버린 거예요. 70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다. 한마디만 하면 사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근데 그 안에 다 불타 죽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그분들 참 믿음 대단하다. 얼마나 큰 믿음 있었으면 그렇게 순교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역사 속에 순교했던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배교를 하겠죠. 누군가는 그냥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가겠죠. 그 역사의 증거가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핍박했는데도 교회는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부흥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여러분, 이 믿음이요, 진리가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도 두렵지 않은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뭘 바라봤고 뭘 소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소망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게. 근데 만족을 살아가요. 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세상 소망.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하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은 뭐냐?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이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니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는 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 큰 미련을 두고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싫으십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충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라고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고,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을 하나님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겐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과 환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더 우리는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핍박, 그런 환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핍박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속화되어지는 것,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세속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핍박이 있으니까 더 신앙과 믿음은 더 굳건해집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여러분 지학 교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학 교인들. 믿는 자들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도. 근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모여서. 중국의 지하교회가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모이면 백악될 확률이 훨씬 크잖아요.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조용히 이불 덮어쓰고 그냥 혼자 이불 속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될 것을 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괜히 발각당할 여지를 남기나 이거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모이는 게 교회고요.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담대함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이 이렇게 불타는데 거기서 장작불 하나 이렇게 장작을 하나 빼서 꺼내 보십시오. 장작이 불타다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를 꺼내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집니다. 꺼져요. 근데 그걸 다시 타는 장작불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타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가 그렇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어떻게 예배 드리죠. 그 다음부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겪어봐서 알잖아요. 교회는 모여야지 교회고요. 모여야지 장작은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점점 세상이 흐트러뜨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모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 하나돼야 되는 교회가 한 몸 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가 한 몸 되어서 하나돼야 될 교회가 그것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그 교회가 깨지는 거죠. 점점 모이질 못합니다. 용납을 못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한 성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거기 여러 가지 문제 나오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당을 짓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누구는 뭐 그리스도파. 네 가지의 파, 한 명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쟁이 있겠죠. 나랑 친하고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는 괜찮은데 나랑 마음이 안 통하고 나랑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게 되어지는, 네 파가 한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인의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거기다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안에 한 몸 돼야 될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전략이죠. 오히려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는 더 똘똘 뭉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더. 근데 이제 핍박도 없고 자유함 가운데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이것이 오히려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드렸는데 찬양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는 여러분 순교 당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물론 미국에서 뭐 어떤 교회에 총 들고 들어가서 그 교회인들을 막 총으로 쏴서 큰 그 사망 사건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미국에서 뭐 순교 당하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가 어떤 박해냐? 우리가 육체적인 박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박해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있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욕 먹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가 욕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욕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는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물론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뭐 욕을 먹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욕먹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욕먹으면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욕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주변의 지인들이 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왜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냐 하면서 속으로 막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면서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게. 육체적인 박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은. 나는 정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욕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그때 뭐가 있다고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욕 먹을지 모르겠는데 의를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이 땅에서는 언젠간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서 이 땅에서 받았던 상급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게 좋으십니까?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 둘 다 좋죠, 뭐. 이 땅에서도 복 받는 것도 좋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받는 것도 좋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미련 두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 누리는 것은 하나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고요.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모함도 때론 받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교회에서 뭐 별별 일 다 있잖아요. 물론 목회자의 잘못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이 여러분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목회가 어려운 건 그런 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잘못해야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많은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모함받는 거 야,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수를 갚고 말겠어. 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억울한 걸로 치면 누가 제일 억울하다고요? 누가 제일 억울해요? 예수님 제일 억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저 같으면 누구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누구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줘야 돼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야, 발 하나 살아났다. 니네가 죽였는데 발 하나 살았지롱. 보여주면 되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가가지고 발 하나 살았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억울한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십자가를 걸으신 거예요. 우리 억울할 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요. 그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또 그 길은 우리에게는 축복된 길이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길은 편하겠죠. 근데 거기는 구원의 길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상급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쉬운 말씀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 걸으시겠습니까? 그 길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8가지 복이 다 맞았어요. 어쩌면 그럴 겁니다. 속으로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거 갖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이게 무슨 복이냐고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말씀 믿고 나마다 복된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나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